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하게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심각한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둘째, 막내가 있는데 그 녀석하고 얘기할 때도 가보면 힘들대요. 인생을 사는 게 힘들대. 저는 그때마다 웃음이 나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힘들지?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없거나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겠구나. 나도 그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어린 학생들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고민해서 어렵게 경쟁을 뚫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죠. 또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생이 되면 또 취직의 문제 때문에,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이런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대입병. 중2병은 알잖아요. 대입병도 있어요. 취업의 문제가 대학교 2학년쯤 되면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대입병이란 말도 있고요. 대학교 3학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죽음을 의미하는 사망년이라고 그래요. 사망년. 그렇게 죽기보다 힘들 정도로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교 4학년은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쯤 되면 재학생이 취직하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졸업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5학년이라는 뜻으로 대오족이 많다 그래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경영대학교의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원이 800명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대오족, 즉 졸업을 미루고 있는 아이들이 한 10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거 진짜 취업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뚫고 어떻게 해서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취업의 문을 뚫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고민이 또 생겨나요. 저는 어린 시절 때, 20대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기업을 다니시던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대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대기업을 갔는데 불구하고 대기업을 나올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또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업을 할까? 장사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사업이 힘들어요? 아니요. 간신히 사업을 시작했어도 그 안에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이제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어린 시절 때 결혼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결혼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게 힘든 결혼을 간신히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아니요. 결혼 생활이 또 힘들어.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시댁과의 문제, 처가와의 문제, 또 동료들과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심각한 결혼 생활들이 또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힘들어. 결혼하면 다 됩니까? 또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불임 부부가 많아서 아이를 낳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도 힘든데 간신히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등이 생겨요. 부부간에 양육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자녀가 사춘기에 들었으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면 결혼의 문제가 생기면 이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이 딸 어떻게 결혼시킬까, 이 고민 때문에 또 힘든 인생이 생겨요. 또 이 아이들이 결혼하면 또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그 아이들도 가정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부모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늙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외로움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기다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선교사의 문제나 목사의 문제나 불신자의 문제나 인생은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다 똑같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묘수가 없을까요? 묘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그게 묘수예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돼요. 그게 묘수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 게 뭔 인생과 뭔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며 신앙을 붙들고 살면 똑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똑같은 고민일지 몰라도 고민거리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신다. 그래서 그게 묘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목표한 바를 이룰까?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신앙적 승리에 두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성공과 승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달라요. 성공이라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승리는 신앙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에 둬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성공했니? 너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인생의 성공과 신앙의 승리를 비교해 보자면 승리가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돈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됐어도 네가 그날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끝나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니? 이 말이에요. 고생은 다 하고 끝까지 올라가서 성공을 쟁취하는 그날 내가 병 걸려 죽어버리면, 사고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아무 유익이 없잖아. 그 목숨과 세상의 온천하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가 중요한 거야 라고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성공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세 가지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너는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도 네가 말했던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너의 목표를 두지 마라.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야. 너는 반대 것에 집중해야 돼. 그게 뭐예요? 신앙의 승리. 거기에 집중해야 돼.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내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요구하고 만족해하는 본능. 그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식욕, 성욕,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놀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쾌락하고 싶은 것, 뭐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겠어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뺏어야지. 사람 때려서 뺏어야지. 강탈해야지. 저거 가져야지. 저거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네. 돈 벌어야 되겠네. 돈 열심히 벌고 그거 갖고 저기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다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 세상의 것이다.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명예욕.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이거 갖고 있어?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것. 다 뭐라고요? 세상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나가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소유욕, 안목의 정욕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못 이겨서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육체가 요구하지 않는 것에 너의 인생의 목표를 두어라. 그것은 바로 신앙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영적인 것이라. 그래야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세상의 것들, 성공에 관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요. 바울은 완벽한 조건을 타고났어요. 로마인이었죠. 그리고 율법 학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집도 부자였죠. 그런데 다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는 배설물에 불과한 거야.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고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다가 피 묻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또 얻어맞다가 먼지 입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또 얻어맞다가 옥에 갇혔다가 결국 사망해요. 그런데 그는 승리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선물해 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그래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지팡이 아래는 노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던 자 아닙니까? 그들이 실패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줬으니까, 감사를 줬으니까, 승리를 줬으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그 기쁨이 와 이루었다. 그냥 사라지는 기쁨이요.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하면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내가 고난에 처해도 기쁘고요. 고난에 처해도 기대할 때가 있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성공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했구나 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니엘은 성공하려고 애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 뭘 하려고 했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뿐이에요. 그런 신앙적 승리를 애쓰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성공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부수적으로 주시는 성공,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그 성공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수르란 나라를 바벨론이 침공하여 멸망시킨 뒤에 바벨론이 유다, 남아있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침공을 하는데 3번을 해요. 자, 언제 첫 번째 침공은 언제 하냐면 BC 605년도예요. 그 다음에 597년도에 하고 세 번째는 586년도에 해요. 그리고 이 유대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언제 포로를 잡혀가느냐 하면 BC 605년도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나라를 다 점령하지 않고 일부를 점령하며 그 안에서 잡아가요. 자,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다. 그때 나이가 10대 중후반쯤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에 있어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 경험한 것뿐이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분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 지금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나중에 인생에 어떻게 역전되느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절하고 라는 단어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나이가 얼마 먹지 않은 젊은이에게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절하고 뭘 했느냐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구나, 항복했네 라고 끝내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절한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가드란 뜻이에요. 사가드. 사가드가 무슨 말이냐면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이에게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 절한 게 아니라 사가드했다. 뭐예요? 예배했다, 경배했다. 증거가 뭘까요? 다니엘에게 그냥 절한 게 아니라 뭘 줬다고요? 예물과 향품을 줬어요. 이 예물과 향품은 뭐냐? 어떤 신에게 예배할 때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뭐냐? 다니엘을 신으로 여기고 그 신에게 예배하며 향품과 예물을 드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뭘로 봤다? 신으로 봤다. 다니엘을 신으로 본 게 아니라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굴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에게 절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성공은 어떻게 되냐? 평생 지속된다. 성경을 봐요. 다니엘서 6장 29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받아서 총리를 있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해요. 그 중간 시대였던 메데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 메데바사가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패권 국가가 됐을 때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그 고레스 왕 시대 때도 뭐가 돼요? 총리가 된다. 세 번의 왕정 시대에 세 번의 왕의 밑에서 총리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이 성공은 견고한 승리가 된다. 다니엘은
성공을 위하여 노력한 적이 없어요. 신앙적 승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성공도 줬는데 그 성공이 아주 견고한 성공으로 나갔더라. 다윗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 2절,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것이미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노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지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부자야? 그들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막히는 것 같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의 많은 소유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너의 적은 소유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악인들의 그 풍부함은 어떻게 되느냐? 들의 풀것 같이 그냥 지나갈 거야. 금방 쇠잔하여질 거야.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들의 성공 때문에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라고 그들을 따라갈 필요 없어. 너도 그들처럼 쇠잔하여질 거야. 안 돼.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비록 소유가 적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붙들어 주시느니라. 다니엘의 성공은 성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공을 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 성공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이 승리를 어떻게 일구었을까요? 다니엘이 잘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는 확신에 거했다. 어떤 확신이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는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소유가 적어지고 악인들이 흥왕하면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자꾸 쇠잔하여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면 흔들려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신앙적으로 아니 세상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하나님 계십니까? 당연히 살아있어요 하고 따져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평하고 불평하는 건 불만을 갖는 건 하나님께 교만한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꾸짖는 거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다니엘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모세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딱 있어도 다른 사람 다 불평불만해도 모세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먹을 거 없어도 잘 데가 없어도 억울하게 누면서도 옥에서 찬송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래요? 왜 저는 문이 열리지 않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해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망해도 목숨 붙들고 있잖아요. 그거 감사할 거 아닙니까? 망해도 다른 사람들은 흥해도 자살하는데 잘 돼도 자살하고 잘 돼도 병 걸리는데 당신은 안 돼도 목숨이 있잖아. 안 돼도 건강하잖아요. 안 돼도 신앙이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까짓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쇠잔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신다. 이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 없어요. 마귀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데요. 항상 두 가지로 흔들어요. 뭘로 흔드는지 아세요? 위협과 유혹으로 흔들어요. 다니엘도 위협과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긴 게 다니엘인 거지.
다니엘은 없었을 거야가 아니에요. 바울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모세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마귀는 위협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위협은 뭐겠어요? 위협은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너 주일날 일을 해야지. 딴 사람은 다 주일날 오픈하고 일하는데 너 주일날 문 닫으면 돈 벌 것 같아? 너 망해 임마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 그때 그 위협이 넘어가서 불안해갖고 그러니까 주일날 문 열자. 문 열어버리는 것과 아니야. 그러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고 그냥 가는 것과 차이가 크다. 계속 위협해요. 야, 직장 생활하는데 너 다른 사람들은 왜 승진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 믿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정말 정직하려고 애쓰고 이거 안 하려고 애쓰고 이거 죄인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했으니까 너가 승진이 안 되는 거요 하고 위협을 줘요. 이게 마귀가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위협한다. 자, 마귀는요 건방지게도 예수님에게도 위협하고 유혹했던 자예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건방지게 예수님께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야, 너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걸 줄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로 해요. 이 땅은 내 건데 내가 줄게. 마귀는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대놓고 거짓말하는 자야.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늘 거짓말로 유혹하고 위협해요. 야, 너 잠깐 눈 딱 감고 죄 한번 줘. 그러면 성공해 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마귀는 매일매일 하는 게 거짓말이야. 하나님에게도 거짓말하는데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어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너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뭘 하나님처럼 돼?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책감이 들고 죄의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뿐이지 무엇 하나님처럼 돼?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로 위협과 유혹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것 같죠? 성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했어 다윗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거짓말해.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따르리라. 나는 세상의 성공에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신앙의 승리만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만을 경배 예배하리라. 그때 마귀가 도망간 거예요. 위협과 유혹은 같이 옵니다. 어쩔 땐 그것이 위협으로 오고 어떨 때 그것이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 나 다 줄게 경배 한 번만 해. 예수님께는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때론 그 위협이 되기도 해요. 불안을 줘.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망해. 위협과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을 같이 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위협과 유혹으로 흔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운영할 때, 가정에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위협과 유혹에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다니엘에게 이 위협과 유혹이 같이 와요. 어떻게 옵니까? 포로로 잡아와서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 잘 키워서 우리가 써먹을 거야. 너 이스라엘에 우리가 관료로 보낼게.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려. 우리의 문화로.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니까 잘 먹고 잘 입히는 거예요. 막 왕이 진수성찬을 딱 펼쳐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사탄의 위협과 유혹이 같이 와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옵니까? 이 음식을 먹어.
그러면 너가 잘 배우고 잘 나가면 너가 이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요직에 앉을 수가 있어. 유혹과 위협이 같이 와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거기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는 바벨론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때 항상 짐승을 잡은 고기를 그들의 신에게 절할 때 예물로 드린 뒤에 다 제사를 지낸 뒤에 그걸 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피가 있어야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살아있으니까 피를 항상 남겨놓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인데 다 고기인데 고기 반찬인데 고기가 다 이미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 있다가 온 거야. 그리고 거기다 피채 먹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거기는 다 피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위협과 유혹이 같이 와요. 먹어. 안 먹으면 너 죽을 수 있어. 왕의 음식인데 너 죽을 수 있어. 위협이 와요. 그 유혹이 와요. 한 번만 먹으면 너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위협과 유혹이 같이 와요. 근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유대인들에게는 도축법도 코세르라고 해서 알다시피 짐승을 거꾸로 매달고 피를 다 빼요. 그리고 그 피를 다 뺀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 다니엘은 이 위협과 유혹을 벗어나게 된다. 한번 성경을 봐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후에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기 먹은 친구들과 해서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허락이 됐고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다니엘이 얼굴이 더 좋아. 그래서 이 고기를 안 먹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한 번의 위기를 유혹과 위협을 넘겼어요. 그런 뒤에 괜찮은 줄 알았죠. 시간이 흐른 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 꿈을 꿨을 때는 심각한 꿈이었던 건 느부갓네살 왕이 알겠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을 모르겠고 정말로 꿈속에서는 나름대로 해석이 됐는데 꿈을 모르니까 그 꿈속에서 해석한 것도 다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술객들을 부르고 박수를 부르고 지혜자를 다 불러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자문관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부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꿈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 꿈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꿈을 해석해야 된다. 그럼 니들 한번 해석해봐라. 누군가 물었겠죠. 왕이여 꿈이 뭡니까? 내가 꿈을 모른다.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너희들이 정확히 해석을 해라. 너희들은 박수 아니냐? 술객 아니냐? 너희들이 신에게 구해봐라. 그럼 알려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때 불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도 불려간다.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붙들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어떻게 할까? 이 꿈을 어떻게 할까? 다니엘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음식을 먹을 때에 눈 한번 딱 감고 마귀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고기를 먹었더라면 그때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꿈 사건이 벌어지면 다니엘도 죽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됐으나 두 번째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위협과 유혹이 왔습니까? 그거 넘기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긴다.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 또 생긴다. 또 생긴다. 또 생긴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문제를 이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꿈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께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다. 만약에 다니엘이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이 꿈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꿈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 꿈의 내용이 뭘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을 가르쳐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꿈을 꾸었단다. 다니엘아. 어떤 꿈이냐? 한 신상을 꾸었다. 머리, 팔, 다리, 가슴, 넓적다리, 종아리, 큰 신상을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꿈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단다. 그리고 넓적다리와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하나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한 이유는 앞으로의 세계적인 역사를 내가 꾸게 한 것이고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가르쳐 준 것이니 너는 그대로 가르쳐 주어라.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지금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벨론은 지금 최고의 나라고 패권 국가이지. 그러나 그 밑에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로 메데바사를 말하는 거죠. 메데바사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가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릴 거예요.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로마이다.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발이 하나는 쇠로 되어 있고 하나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로마를 말하고 하나는 그 외 다른 패권 국가들을 말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할 나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손을 대지 않은 돌이 굴러내려와요. 굴러내려서 그 신상을 딱 때려요.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버려. 그 손을 대지 않은 그 돌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전체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꿈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다니엘의 그 꿈을 딱 듣고 감사하며 아리옥을 불렀더니 아리옥이 불러다가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꿈을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듣자마자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읽은 말씀 다니엘에게 절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본 게 아니라 그 꿈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 주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부터 48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요. 그건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확신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요. 나와 세상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중간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위협과 유혹으로 사람이 낚시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낚시하고 있어요. 미끼를 딱 던져놓고 낚시질 하는 거예요.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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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강압적으로 여러분들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데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낚시질 하는 거예요. 위협과 유혹이 될 만한 것들 탁 던져놓고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봐야 한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니라. 믿음. 확신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니라.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세상을 이길 힘은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유지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믿음에 기름 부어서 더 크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그건 기도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다니엘은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그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흔들릴 때마다 기도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뭐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믿음도 견고해지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만한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도 부수적으로 오는 거다. 성경 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뭘 하라고요?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예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요. 그러면 내 믿음은 더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더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낚시질합니다. 뭘로? 위협과 유혹으로. 그러나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분명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마귀의 위협과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리라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